시간이 흐르면 몸의 생채기가, 상처가 새살로 덮이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듯이 다윗은 어느새 암논을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것 하나도 없다라는 옛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쳤기 때문에 큰 죄를 진 거죠. 죄를 짓고 도망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이요, 이 압살롬에게 향해 있었어요. 부모님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암논도 자식이고 압살롬도 자식인 거예요. 요압이 그 부하 요압 장군이요, 다윗 왕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요, 꾀를 내어서 이러저러하게 일을 만들어서 다시 압살롬이 도망갔던 그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선을 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계속해서 압살롬을 마음으로 그리워하긴 했지만 막상 눈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만나주진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허락을 맡아서 예루살렘으로 오기는 했는데 다윗 왕을 보지는 못한 거예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압살롬이요, 고국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이게 이제 몸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일단 아버지를 뵙지 못했다라는 게 뭡니까? 용서를 완전히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압 장군에게, 당신이 나 이쪽으로 데려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를 아버지를 뵙고 용서받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그 술에서 지내는 게 나을 뻔했다. 그래서 막 화를 내요. 우리가 그 부분을 다 읽고 묵상하진 않았지만 사실 그 압살롬이 요압 집에 그 발에다가 불을 질러요. 요압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러니? 그러니까 그 압살롬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속상한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해진 거죠. 차라리 아버지한테 맞아 죽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압이요, 그도 그렇겠다 싶어서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아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다윗도요,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압살롬을 사랑하고 아끼지만 또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2년이나 또 지났기 때문에 압살롬을 불러서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압살롬은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렇게 부자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완전히 이루어진 거죠. 압살롬이요, 이 일이 일어나자마자, 즉 용서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보자마자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 피를 마련하고 호위병도 50명이나 거느렸다. 사실 압살롬은 누가 봐도 대통령감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는 머리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여러분, 이런 압살롬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미남이라고 하는, 누가 봐도 호남형인 이 압살롬 왕자가 여러 필의 말과 수레를 타고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딱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보는 순간 뭘 느꼈겠어요? 다음번 유력한 대권주자다. 왕자들이 많이 있지만 압살롬은 아무도 못 따라와. 아마 그는
그런 상징적인 주자가 됐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 앞 길가에 서 있었어요. 예, 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었냐면 소송할 일이 있으면 왕을 찾아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서 성문 앞에서 자세히 묻습니다. 왜 왔느냐, 어떤 일로 왔느냐, 뭐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다. 아, 당신 말 들어보니까 당신 말이 옳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 다음에 근데 문제는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다. 당신 가도 임금님이 즉 아버지가 왕이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대신 그것을 들어줄 만한 사람도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판결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왕이 되면이라는 거예요. 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면 소송 문제가 있을 때 지금하고는 달리 판결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주겠다. 뿐만 아니라 엎드려 절하는 사람한테 가서 아이고 빨리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소송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는 게 좋죠. 네, 없는 게 좋은데 보통 소송이란 게 어떤 겁니까? 억울하고 급박한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억울하니까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문제를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고 그런다면 아마 싫어하는 사람이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압살롬의 태도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열어줬어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년을 한 거예요. 거기를 찾아와서 압살롬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가서 어떤 얘기를 했겠어요? 이야 정말 압살롬 잘해. 그 사람은 보기에도 왕감이지만 하는 것도 정말 다음 다윗 임금님 다음으로 왕이 되실 분이에요. 이게 4년 동안 이렇게 한 다음에 압살롬이요 이제 다윗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술 땅에 있을 때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니까 헤브론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원을 지키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다윗 왕이 이제 허락을 하죠. 그랬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죠. 그래 허락을 했습니다. 압살롬은 곧바로 헤브론으로 내려가고 이스라엘에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첩자들을 싹 보냈어요. 모든 전국에다가 이스라엘에. 그리고 일제히 나팔 소리를 불자 전국에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소리가 울려 퍼진 거예요. 전국에서. 사람들은 그렇구나 이렇게 여겼겠죠. 드디어 압살롬의 반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갈 때 이 사실을 모르는 200명의 참모진들 모르고 아버지가 왕이 허락을 했으니까 그들은 의심 없이 같이 간 거예요. 그리고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략가, 지략가도 그곳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란이 일어났으니 외적으로 어떤 느낌이겠어요? 그들도 누구 편이 됐다? 압살롬의 편이 됐다. 그리고 압살롬과 같이 있는 한 그들은 도망칠 수도 없어요. 압살롬은 그동안 쌓아온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군주가 되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이미 사로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요, 충성스러운 부하 몇을 데리고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압살롬은 암논이 자기 동생을 범한 이후로부터 차근차근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술로 도망친 이후로부터 이 반역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싶었던 이유도 뭘까요? 빨리 돌아와야 자기가 준비한 이런 것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와서 외적으로는 아버지와 화해를 했지만 마음 안에는 내가 왕이 되겠다. 아버지의 옛날에 못마땅하게 했던 이것들에 대한 복수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압살롬에 관한 얘기예요. 먼저 타고난 재능이 모두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나눈 대로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요즘 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였습니다. 소위 금수저였죠.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무게가 200세겔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약 2.3kg 정도인데요. 2.3kg가 되는 머리를 이렇게 치렁거리며 다녔느냐? 그건 아니고요. 연말마다 머리를 깎아보니 그 정도 무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압살롬의 외적인 모습과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사실 고대 세계에서 머리털은요, 힘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잘 자라고 아름답게 길게 자라고 왕성하고, 이게 결국 권력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이요, 압살롬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이 사람 정말 왕제다. 누가 딱 봐도 목사님 같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저는 좀 안 되는데, 누가 봐도 이분은 진짜 지도자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압살롬이 그런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최고의 외적 환경을 가졌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을 정도의 냉정함과 치밀함을 가졌어요. 오랫동안 목적한 바를 위해서 달려가는 인내력도 갖췄습니다. 말 그대로요, 탁월한 존재였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살인과 반란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복수심, 지독한 복수심에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리고 그 복수심을 해결하는데 폭력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한 시집이 있습니다. 제가 한문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한자로 시를 읽은 게 아니고요. 그 한문학과 교수님이 한시를 잘 추려서 모아놓고 그것을 번역하고 해석한 책이에요.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교수로 계시는 안대회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그 책을 보게 된 계기가, 저 한시를 참 좋아하거든요. 한자는 몰라요. 근데 제목이 너무 좋아서 봤어요. 그 책을. 그 제목이 다행히도 재주 없어 나만 홀로 한가롭다. 멋있지 않아요? 다행히도 나한테 재주가 없어서 나만 홀로 한가롭다. 그 고려 시대 때, 신라 시대 때, 또 고구려까지 올라가는 그 시대의 최고의 시인들이 쓴 그 시들을 이렇게 조선 시대를 포함해서 모아놨는데, 그 사람들은 뭐 영의정에서부터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한 학자들이고 또 이름을 떨쳤던 사람들입니다. 시인들이고. 그분들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근데 어느 시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재주가 없어서, 다행히 재주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 다 바쁘게 사는데 나만 홀로 한가롭다. 모든 사람이 바쁘게 살아가는데 재주가 없어 한스러운 게 아니라 다행히 나만 홀로 한가롭다는데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마음을 비우고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서 오가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깊이 묵상했더라면 더 좋은 길로 걸어갔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왕제인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던 그가 나중에 다윗 왕이 나이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가 왕이 될 수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혹시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어서 그렇지 않더라도 세세의 칭송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평소에 재주 없음에 대해서 늘 아쉬워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꿈은 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체력도 사실 대단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머리도 탁월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무엇인가를 성취해내는 능력도 없는데 돈도 없었어요. 뭐 특별히 좋을 것까지는 없고 평범하게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도 못했어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대 요소. 출세에 3대 요소가 있대요. 체력, 경제력, 지력. 일단 건강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뭘 배우려면 최소한 학원은 보내줘야죠. 어렸을 때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아니면 밥은 먹여줘야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지력.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아도 이게 조금 이게 수치가 좀 낮으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다 부족했어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게 축복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라고 압살롬처럼 살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신문을 오르내리는, 미디어 매체를 오르내리는 탁월한 10대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 좋은 기술과 머리를 가지고 죄를 저질러서 34년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걸 봐요. 20대 초반에 젊은이들이 34년을 감옥에 있으면 환갑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평생을 관직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이들이 어리석게 노년에 정치에 뛰어드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범하지만 욕심부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축복입니다. 너무 잘 나가다 보니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다 보니 순리대로 살아가지 않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오르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잘나다 보니까 나중에 세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금수저는 아니에요. 혹시 집에 금수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지만 너무 잘 나가는 분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특히 젊은이들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고 또 주어진 나날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러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그냥 조용히 가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처럼 모든 걸 갖춘 사람들보다 비록 부족하지만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아히도벨이라는 지략가를 얻었습니다. 물론 아히도벨이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도망갈 수 없어 이제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돕게 되죠. 그는 정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통치자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아는 그런 명석한 두뇌를 가졌고 그런 상황을 꿰뚫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참모로 있던 이 아히도벨은 항상 올바르고 또 지혜로운 어떤 안들을 해서 잘 보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히도벨을 얻었던 압살롬이요, 나중에요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맙니다. 아히도벨 말을 안 들어요. 나중에 참모들이 여럿이지만 다윗에게는 후세라고 하는 참모가 남아 있고, 그리고 다윗의 참모였지만 지략가였지만 이 압살롬과 함께했던 아히도벨이 둘이 지략 대결을 벌였는데 거기서 아히도벨이 이야기했던 대로 했더라면 어쩌면 압살롬의 이 쿠데타 반란은 성공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을 어둡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쿠데타에 나중에 실패하게 되죠. 이 압살롬의 어리석은 판단을 본 아히도벨은요,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왜요? 그는 누구보다도 다윗을 잘 알았거든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골에서 양치기로 자라가지고 왕위에까지 오른 거예요. 10년 동안 한 나라의 왕의 그 추격을 받으면서도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용사였고, 또 그 주변에는 얼마든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용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아히도벨이요, 틀렸다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결과는 보나마나 뻔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사람을 너무 믿은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을 믿었습니까? 모든 백성이 자기를 지지하고 모든 여론이 자기에게 돌아섰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했던 거예요. 이제 못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오늘 제목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쓴 이유도 거기 있어요.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들을 모두 얻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어요. 뭐라고요? 헤브론에 제사 지내러 가기로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했는데 그거 허락해 주십시오. 이거 뭐예요? 거짓말이죠. 예배 드리러 간 겁니까? 아니면 쿠데타 일으키러 간 거예요? 반란 일으키러 간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그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울면서 이스라엘 그 산길을 걸어가면서 내려가면서 또 그동안 정적이 왜 없었겠어요.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하면서 네가 죽인 핏값을 네가 받는 거라며 막 비난할 때 울면서 내려가면서 그 비난을요 달게 받아요. 시므이를 죽일 수 있는 장수들이 여럿 있어도 절대 죽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비난하는 건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나를 나무라시는 거면 나는 받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려가요. 울면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적 있잖아요.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슬픔도 주고 안 좋은 상황도 주고 좋은 상황도 주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와 믿음을 갖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너무 공들이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잠언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건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드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 다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서 사람들과 화평한 길을 걸으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제일 먼저 마음에 명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은 사람들은 속을 수도 있지만 다윗은 속았잖아요. 아버지는 속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울 때 함께할 진정한 벗을 사귀십시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함께한 사람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급히 도망친 다윗을 따라 나선 이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상황이 몹시 안 좋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했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어딜 가도 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어디로 도망가도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다윗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에요.
자,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모든 일은 임금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와, 나는 임금님이 가시는 그곳에서 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내 친구이다 라고, 너희가 내 친구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13절, 14절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지만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 이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한다. 죽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았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이들을 위해 죽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 안에 세상은 두말할 것도 없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사랑을 찾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을 찾아보는 게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이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 저는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절망을 안겨주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죽는 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끝이라면 정말 인간은요, 정말 소망 없는 존재예요. 정말 비참한 존재인 거예요. 이게 끝이라면. 하지만 죽음을 이긴 승리가 우리 안에 있기에 그 큰 충격과 슬픔 속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게 제가 경험한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의 큰 사랑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위해 헌신하고 지체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다. 오늘 다윗과 함께 했던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했던 말을 우리가 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종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는 사실 많이 부족해요. 예수님이 주신 사랑만큼을 우리가 그런 사랑의 크기만큼을 섬긴다는 거.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점심을 먹고 전도사님들이랑 다 전도사님들이에요. 신학교 가면 같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신학교 교정에서 이 찬양이 점심때 울려 퍼지더라고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근데 제가 전도사님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주님 마음 주시면 못 살 것 같아. 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내 마음에 와서 내가 그대로 어떻게 여러분 살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힘들지만 또 여러 가지 버거운 일들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지만, 또 어떨 때는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 또 아프게 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